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201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보낸 세월을 잘 반성하는 것은 앞날을 잘 살기 위한 그러한 필수적인 어떤 행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사람은 믿는 대로 생각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약속,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기적절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 될 때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삶은 실제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감자 같은 믿음이라는 영화의 한 부분을 소개했잖아요. 믿음은 생생한 거야, 믿음은 실제야라고 그랬는데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예한교회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그 하나님 자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한 좋은 그 예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 임금의 그 위기에서 행했던 행동,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위기를 인생에 만나게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하나님의 자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부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다가 만난 위기와 그 반응.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를 대적하여 연합군을 조직했습니다. 몇 부족이 여기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 그랬는데 이들은 세일산에 사는 에돔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이런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울 일입니까? 그 당시에 전쟁은요 이렇게 적당히 좀 전쟁을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끝장내고 완전히 죽이는 수준의 그런 전쟁인데 얼마나 무서운 전쟁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여기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위기 의식을 가질 만한 말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여러 가지 반응들을 우리가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피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걸음아 날 살려라.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제일 쉽고 어쩌면 편안한 방법, 그러나 비겁한 방법이죠. 피하고 도망가는 거. 두 번째는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지내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받아 전략을 따라 그 문제를 능히 이기는 비결이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필리핀에 갔는데요. 거기에 마침 바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희 딸과 다원이가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과 한 주간 보내고 헤어지면서 제가 저 예은이한테 두 가지를 권면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빨리 이제 그만 이렇게 집에 오고 싶어 하는. 그래서 네가 영어를 어느 만큼 이렇게 잘 할 수 있으면 돌아와라. 그때가 됐다 그러면 돌아와라.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다 싶으면 돌아와라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네가 인생을 사는 비결에 있어서 문제를 만날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를 직면하고 뛰어넘을 수 있으면 돌아와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오늘 세컨 반주한 태연이가 목사님 예은이 언니 언제 와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거 되면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예은이 그러면 그 태연이가 그럼 예은이 언니 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 쉽지 않은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원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피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신 해결책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이 여호사밧 임금은 그러한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섰는가를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는 예인데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예, 그 여호사밧은 일단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겠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그리고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특별히 대적할 능력이 없을 때 더 두렵겠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한 가지가 이거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올 때요, 이렇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반응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은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경 내용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동일한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방법으로 서야 될지를 잘 전략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만 잘 살펴보면 정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서야 될지 보는 것 같아요. 이 3절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묻기로 작정했어요. 특별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영어 NIV 성경 또는 현대인 성경, 또 쉬운 성경, 또 표준 세번역, 이런 다양한 번역들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뭘 물었을까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기치 않은 이런 일이 터지는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이런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4절에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의 뜻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은 거죠. 이 상황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위기를 허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범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저에게 뭘 가르치시려고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정도로 환난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요. 또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뜻을 찾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삶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해가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참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 거기 필리핀에 가가지고요, 이동 중에 이렇게 우리 김동희 성도님께서 심한 멀미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쉬는데 그냥 얼굴이 이렇게 굉장히 상기돼 있더라고요. 멀미가 이렇게 심해서. 많은 여러분들이 멀미를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린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좀 있으신 것 같아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중에 좀 회개해야 될 영역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쑥 내려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알겠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순식간에 이렇게 그게 싹 사라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사실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이런 일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그런 처방을 따라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일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문제를 만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자꾸 묻는 자세를 갖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가 신뢰하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ABC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풀어갈 때 놀라운 승리가 있었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풀어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푸냐? 인본주의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시도합니다. 이사야 30장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북왕국이 북쪽에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침공의 위협이 오자 그 당시에 임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굽이라고 하는 남쪽의 또 다른 강대국에게 사신을 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어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의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을 것이니 그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고 하나님을 찾을 때 승리했다면 사람을 의지할 때 언제나 실패했던 경험들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길을 찾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의 가장 핵심적인 강점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맞았다고 말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가 범사에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또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이 상황에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택할 길을 항상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처방을 내셨고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때때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길을 가르치셨을지라도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항상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는 것이지요.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울 임금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하나님께 묻지 않음. 믿음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필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이 여호사밧 임금은 사울의 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임금은 바로 지금 다윗의 뒤를 따라 갑니다.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심을 알기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며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 삶을 조정하고 나아갔던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임금의 자세였던 것이지요. 두 번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왕이 공식적으로 공포한 최초의 금식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사사들을 통해서 금식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왕이 개인적으로 금식한 적은 있었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금식하라고 그랬고 백성들이 함께 금식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사건입니다. 금식했다,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되 금식하면서 찾았다. 이건 뭘 의미해요? 전 존재를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면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잠시 찾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나가버리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금식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찾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의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인 먹는 것을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 이게 금식이잖아요. 금식. 성경은 금식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영적인 목적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했고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들도 초대교회에 금식을 이렇게 자주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되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슬쩍 그냥 찾아보고 다른 길로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지요. 이 금식이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간의 욕구 중에 최고의 욕구가 먹는 건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희 누나도 그랬던 것 같고 또 결혼하고 났더니 제 아내도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고, 또 이런 거, 왜 인간이 먹지 않고 산다면 참 할 일이 없을 텐데, 뭐 이런 알약 한 알로 어떻게 먹는 거 해결해 보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매번 하루에 3번씩 똑같은 일을 하니 밥하고 차리고 먹고 나면 설거지하고 또 시간 되면 하고, 얼마나 이게 참 번거롭습니까? 근데 그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알약 하나로 먹거리 해결하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이게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 포만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먹거리를 얼마나 우리가 참 쉽게 이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신학을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고요,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기 원주에 있는 가나안 수양관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밖에 1인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장판이 하나, 그 전기장판 깔아져 있고요. 거기에 요하고 이불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상 하나 딱 놓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기장판 피고 이제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물 한 병 떠다 놓고 이제.
근데 그때만큼 제가 금식을 힘들게 한 적이 없는데 5일 동안 금식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요. 마침 그날 거기 보니까 달력이 딱 있는데 1월달 달력이 뭐였냐면 성 프란시스가 그 식빵 같은 거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 있잖아요. 왜? 물 하나, 식빵 하나 이렇게 놓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그 달력에서 눈에 쑥 들어오는데요. 그 빵에서 김이 나더라고요. 제 눈에 김이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다시 훔치고 봤더니 그림에 불과했어요. 그 허탈감 이런 거 있죠. 은혜가 함께하면 사실 금식이 참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참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은 그러니까 그렇게 금식하면서까지 찾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주님을 찾는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찾는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금식에 적극 동참하시고요. 우리 내년 1월 달에 금식 영혼함 집회는 금식하며 주님 찾는 일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 찾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이게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러한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 첫째,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별로 안 읽으시는군요. 같이 한번 부지런히 읽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건데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언제나 우리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함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하면서 초점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둡니다. 그렇잖아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환경에서부터 시작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왜요? 일단 두려움이 있겠죠. 또 전쟁에서 만약에 대패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끌려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자녀들도 죽고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꼬리를 물어 상상을 계속 가져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낙심됩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기도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초월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의미해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분과 맞설 수 없으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선포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할 때 자기에게 믿음이 생겨요. 거기에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경배를 통해서도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잘하게 되잖아요. 경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거든요. 주는 크시고 강하신 주님, 능력의 하나님, 부활 죽은 자를,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얘기했죠. 예수를 높입니다. 더 높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주님의 그 능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확
부어지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옆에 듣고만 있어도 뭐죠? 믿음이 생겨요. 영적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절대 환경에 여러분의 눈을 두시지 마세요. 거기서 뛰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우리를 건지신 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실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환경에 반응 두면요, 거기에 반응하여 절대로 믿음이 있던 믿음마저도 똑똑똑똑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없어요. 결국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버려요. 그래서 초점을 주님께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시에요. 얼마나 크신가,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인가, 얼마나 완전하신가, 얼마나 신실하신가. 두 번째, 기도응답의 근거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우리 하나님이시여. 왜 성경 안 보셨어요? 성경책을 찾으세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의 벗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침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이 땅 이유니, 주님, 이 땅을 침공하는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셨고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살리셨고 일으키시고 하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민수기 사건을 두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사건이 아니죠. 역대하 6장 사건을 두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요,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요약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 후 문제를 만나면, 혹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후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의 일방적인 기도지라고 말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대하 7장 1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이 그곳에서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채우심으로 응답하셨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택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가지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지키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속히 응답하시리라. 성경은 그런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약속을 기초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붙드는 합리적인 이유가 기도의 근거였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모압, 세일, 암몬 사람들 다 이렇게 침공해서 거기를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은 내가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은 내가 룻의 자손들에게 준 땅이니까 그 땅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를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 침공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을 저들이 침공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의의 기도죠.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건 잘못된 저들의 기도입니다. 저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올바른 기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공의의 하나님은 그 상황을 덮어놓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간섭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의도하신 뜻대로 전환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다고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갔다. 그리고 하나님을 합리적인 이유,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다고 나눴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습니다. 기도의 내용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두 번째, 기도의 근거를 우리가 살폈어요. 그렇죠? 세 가지를.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내용이 핵심인데 이게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죠. 신뢰하는 거죠.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들은 자신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처지를 인식하는 거죠. 스스로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스스로 할 줄을 모르겠고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고 대적할 능력이 없는 문제를 가지신 분들 손 들어 보실래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개씩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손이 하나씩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번씩. 그런 문제 없으세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게 그런 문제가 꽤 많던데, 대적할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문제가 아주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생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주 급박한 문제. 아니면 그냥 내가 완전히 지금 망할 처지에 놓여 있다든가, 생사가 관련돼 있다든가, 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렇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이 잘 안 되고 그 문제를 처리할 능력도 없고 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 근데 제가 볼 때 적어도요, 두 번째 상황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문제 없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근데 정말 생사여탈이 걸려 있고 정말 내 그 삶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핵심적인 어떤 게 걸려 있는 상황에, 이런 상황,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임금이 처한 상황 정도 되는데 스스로 대적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갈까요? 아니면 낙심하고 좌절할까요? 사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낙심할 만하잖아요. 실제로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어. 내가 꼼짝 못해. 그냥 이제 그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금 안에서 해볼 만한 뭔가 좀 소망이 생기면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빨리 대처해서 그걸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혀 소망이 없을 때 많은 사람이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은 달랐어요.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 백성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의 능력.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에 이 말이거든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태연 자약한 이유는요, 지옥에 안 가봐서 그래요. 근데 가보면 늦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지옥을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은 그런 표현을 해요. 그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할 수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옥을 보게 해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안 보이니까 사실 태연자여가죠. 근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라면 우리가 절대로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근데 그러한 죄인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완전한 처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담대할까. 그걸 알기 때문에 낙심치 않는 것이지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상황을 알면서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구원하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게 대처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상황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 나오는데요, 13절에 어떤 행동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처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찾아. 다른 데 가서 자꾸 상담해봐.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만. 여기 성인만 모인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일이 필요하고요, 개인의 삶에 하나님을 집중해서 찾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 능력이시니까, 실수하지 않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처방을 기다리는 거죠.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하심, 유다의 반응.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유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응답.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식으로 왔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네 사람 아하스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더라. 여호와의 영이 복잡한 이름이 많이 있죠. 어쨌든 네이 자손, 그 다인 임금 때 찬양하는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왜 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뭘 기대하느냐? 어느 날 가봤더니 하나님이 그냥 싹 문제를 없애버렸어. 하루아침에 그냥 깨끗하게 된 것처럼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극히 드물고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뭘 해야 합니까? 저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야 돼요.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15절을 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선 첫 번째 주식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면서 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저가 크고 장대하지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울 거니까 저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싸울 게 아니다. 내가 싸울 거다. 내가. 순식간에 전쟁의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누구하고 싸우러 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왔어요. 유다 사람들과 싸우러 왔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임금과 싸우러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저들의 싸울 대상이 아니고 내가 저희와 싸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유다가 전쟁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전쟁에 참여하지만 너희는 싸울 일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우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비하는 자를 하나님이 둘러진지고 보호하세요. 스가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노성벽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사람은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만날 때 스스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의가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셔서 친히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뭐가 있어요? 항복하고 주님 피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의뢰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피하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맡기지 못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깨지는 거죠. 맨날 넘어지고 맨날 주저앉아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주시더니 그 다음에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근데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내일 내려가라. 그러니까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쟁 우리가 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피하고 도망가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음의 반응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말씀은 우리로 믿음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치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거기 이렇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때로는 당신의 의도를 보일 때 그 종들이 그 의도를 따라 삶을 조정하고 나가기 원하시잖아요. 엘리야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런데 엘리야가 뭐 했느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지 그리고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비가 내리기까지 머리에 이를 다리 사이다 집어넣고 7번이나 하나님 앞에 힘있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간구하거든요.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예, 믿음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믿음의 반응,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그렇죠, 공의의 하나님께 호소하여 나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되 우리 안에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하나님 당신만 의뢰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우리의 몫이라니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전환이 필요하면 삶을 전환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때때로는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 약속은 계속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기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싸울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걸 약속하세요. 너희가 싸울 일은 없다.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대열을 지키고 서라 그랬어요. 여기 대열을 지키라는 말은요, 영어 NIV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포지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예, 포지션을 잘 지키라는 말이에요. 떠나지 말라는 거죠. 예, 위치를 잘 꼭 지키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할 것이다? 보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관중 없는 싸움은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관중으로 세워놓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너희가 관중으로 서라. 그러면 내가 저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신들이 있어야 될 위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너희가 보아야 된다 그것을. 그들은 순식간에 관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 승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최종 결론을 17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 그러냐,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주세요. 하나님은 니시의 하나님이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근데 그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가 있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면 그 백성 안에 여호와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때 어떤 상태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함께하면 너희 대적이 너희를 해방치 못할 것이다. 너희 사방의 평강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해 준비해 두세요.
여호와 니시이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곧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 승리해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강이라고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 승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관중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유치를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보면, 이거 하나하나를 경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공의 이력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게 돼요. 믿음이 자라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조정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게 체험적으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 그러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더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 자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더 극대화되어지는 거죠. 그런 승리의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오늘은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오늘 설교를 듣지 않으면 좋겠어요.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했는지 전형적인 모범의 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쫓아가는, 그렇게 서는, 승리의 깃발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될 것을 말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세 번째, 두 번째, 유다의 반응. 유다와 히스기야의 여호사밧 임금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호사밧 임금의 반응. 첫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약속이 오자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적군은 저기 있어요.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경배하기 시작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염려, 근심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그렇게 그 약속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실제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찬양 경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만사형통인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이유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반문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알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믿음이 반응하여 이미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실 걸 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었을까? 그렇죠? 내 이사람 한 사람에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말에 순식간에 전환됐을까?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고 알기 열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이시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수준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오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당신의 뜻을 우리 수준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중심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호사밧 임금은 금방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왜? 순종하려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적 공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뜻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찬양 경배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다와 여호사밧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격려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여기 여호사밧 임금이 리더로서 사람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격려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뭐예요? 예,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여호사밧 임금이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근데 그 격려가 뭐에 기초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 즉 승리의 약속을 신뢰하고 나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가 승리케 하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그 능력을 신뢰하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뢰의 결과는 형통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격려할 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격려를 하고요, 또 말씀의 기초에서 격려를 받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격려가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예레미야 6장 1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거든요. 왜 심판하신다고 하냐면 평화가 없는데 그 당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평화를 외쳤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라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전하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모이니까. 그래서 거짓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없는 말을 끌어다가 평안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 나타난 나단 신탁이나 또 솔로몬 성전 건축할 때 주신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다가 읽으면서, 봐라, 성경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그것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도대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그랬을까? 왜 하나님의 선포된 메시지를 거짓말이라고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오히려 거짓 선지자죠. 왜? 말씀을 갖고 선포하는데도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신탁이나 또 솔로몬을 통해 주신 그런 약속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약속하신 것은 뭐에 전제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지는 결과로서 평화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 때 그게 왜 거짓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평화라 하는 말만 전한다 그래서 실제 평화가 온다 안 온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든다고 말할 때 뭐냐?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관련해서 조명하신 하나님의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항상 붙드는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혹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떠나 있다면 돌이켜야 되고요, 우선적으로. 성경 읽다가 그냥 좋은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이 말씀 붙들기로 해서 이 위기상에 붙들 줄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코람데오, 내가 그분 앞에서 나를 세우고 그분 앞에서 나를 살피고 전환하고 돌이키는 실제적인 삶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여호사밧과 유다는 처음부터 담대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될 때 여호사밧은 담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가요,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그 기록된 어떤 말씀을 찾아서 이럴 때 성경에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여기 하나님 지킨다 그랬네, 염려하지 말자, 이런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상황에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비춰달라고 인격체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섰을 거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 삶을 조정하고 전환하는 것, 그것이 여호사밧 임금의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는 이미 그 약속을 따라 자신이 담대했고요, 다른 이들을 그렇게 말씀을 따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담대하자.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약속은 아무리 그것이 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인도를 구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제게 알게 해주세요.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을 의논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봅니다. 21절 보시죠.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뭘 했다고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대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일을 결정할 때요, 혼자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의논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이들이 결정했던 핵심 결정의 내용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그들이 서로 의논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논한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뜻 가운데 의논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거기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을 입혔다는 거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전쟁하러 나갈 때는 선발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중무장한. 그래서 앞에서 방탄 조끼를 입고 뭔가, 그렇죠? 방패를 아주 든든히 갖고 그러고 나가야 돼요. 근데 누구를 세웠다고요? 지금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찬양하는 무리들을 앞세웠대요. 그들이 활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찬양하고 나갔다니까요. 예배하면서 나갔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됐다고요? 백성들이 함께 의논해서 나온 결과예요. 만약에 그 중에 인본주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결정이요, 되게 미련한 결정으로 보이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되 어떤 관점에서 의논해야 되는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 조정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를 찾고 그렇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위기가 있고 교회 가운데 함께 찾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더 잘 드러내고 반응할 수 있을까를 찾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선교회나 교회 안에서 우리 오이코스나 교회 안에서 우리 각 위원회가 결정할 때 이런 방식으로 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불신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적군이 오는데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는 이런 결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결국 함께 의논했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담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각 가정에 부부가 함께 잘 세워져서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게 뜻인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찾고 그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나가요. 옆에서 볼 때는 미친 것 같아. 영락 없이 저거 무슨 결정이 저래. 그거 아니야.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놀랍게 승리를 경험케 하신 실제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보이는 영역이잖아요. 성가대를 앞세우고 간다는 게 이게 도른 거지, 세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돼야 돼요. 네 번째, 결론입니다.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하나님이 결국 이래가심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다. 누구를 복병으로 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안 나타나요. 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하러 와가지고요, 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그래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놀라운 승리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본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싸웠는가 안 나타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 복병은 누구였고 어떻게 싸우다가 죽었는지, 왜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들이 스스로 멸망했을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뭐라고 하다가 하심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다가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들이 패했다, 이렇게 결론을 딱 맺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사밧 임금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기를 만난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하나하나, 이 부분 하나하나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위기 때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금식하며 집중하러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의 내용이 뭔가, 우선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된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나아가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을 건지시고 이끌어 갔음을 신뢰하여 존재를 다해 우리 속에 해답이 없고 항복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있다라고 나눴어요. 그 반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죠. 자녀가 경배를 했다, 믿음의 격려를 했다, 그리고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의논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움직여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다. 한 가지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하는, 그리고 2013년에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예한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가정들로 회복되어져서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다 볼 수 있으면 너무 신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사모하시자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